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또 힘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함이 내 입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자들이여 듣고서 기뻐하여라. 오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아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통하여 듣고 보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호흡과 새 힘과 새 생명을 주시니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재해,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 매일매일을 마지막 때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불안과 미움과 질투와 다툼 중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아멘. 우리
범죄하기 쉬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또 서로 사람들 간에, 이웃들 간에 지었던 우리의 잘못들을 겸손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한 자 한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를 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웃들과 또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에 행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함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되 당신이 기억하는 우리의 죄는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서로 화해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평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신
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아멘. 믿는 것은 든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선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살아갔지만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빼앗기고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또한 나의 모습,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비춰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또한 어느 곳에 있는지 저희들의 자신을 늘 돌아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말로만 예수 믿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강건한 우리의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인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저희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묻어져 있는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아버지 고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신 귀한 기름지고 맛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먹으러 왔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아버지 인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주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늘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귀한 찬양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다하여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인하여서 직장으로 인하여서 세상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빼앗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좋은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주신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직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우리의 믿음이 합하여져서 주님의 기이한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우리가 아버지 이해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단체는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욥기의 내용과 굉장히 잘 맞는 주제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윤석, 우리 신현경 성도님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여러분 혹시 영구랑 맹구 아시나요? 과거에 한때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들을 웃게 해줬던 캐릭터들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영구와 맹구가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몸집이 좀 큰 맹구를 영구가 좀 놀려 먹으려고 야, 너 하마 같다 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맹구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맹구가 학교에서 영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영구 맹구 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때리고 있던 맹구를 교무실로 불러서 맹구야, 너 왜 영구를 때리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구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어제 제가 동물원에 갔다 왔거든요. 야, 여기가 좀 웃어주셔야 하는 타이밍인데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해 못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구랑 맹구부터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이 이야기가 웃어야 되는 대목에 웃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맹구가 영구가 하마 같다라고 놀렸을 때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갔다 와서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맹구는 하마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그냥 하마인가 보다 했는데, 직접 동물원에 가서 하마가 어떻게 생긴지 보니까 너무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거죠. 화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영구를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어려웠어요. 아무튼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어에 A picture paints 1,000 words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경험, 체험,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과 이 경험이 분리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경험, 체험만을 강조하면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반면에 이 경험은 없이 말씀, 이성만 있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냉랭한 전통주의나 교리주의가 가득한 그러한 기독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조금 이렇게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를 가면 굉장히 좀 뜨거운 건 있지만 그것에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희 교회와 같이 장로교회의 단점은 이게 좀 뭔가 뜨거움은 없어 보여. 그냥 뭔가 좀 냉랭하지만 그냥 이제 교리와 어떤 전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우리 기독교는 이 경험과 말씀, 이성과 경험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실상 그리고 증거는 다 볼 수 있는 물체 혹은 증거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잘 가만히 보면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매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계속 듣던 말씀인데 어느 한순간 믿어지는 경험이 생긴다고요. 그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들은 말씀에 대한 체험의 순간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이 체화되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하세요. 예언서를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수없이 읽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맹구가 하마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하마를 보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 우리 안에 신앙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챕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욥기 42장의 긴 책 가운데 클라이막스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1등짜리 신앙인이었어요. 1등짜리. 교회에서 모든 걸 열심히 해, 모든 걸 잘해요, 하나님 잘 섬겨요. 1등짜리 욥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욥은 고난 가운데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1등짜리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후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저러한 분이야, 들어서만 알고서도 욥은 1등짜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들어서만 알았어도. 여러분, 욥이 귀로 들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자기와 같은 의인은 심판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욥은 그렇게 귀로만 들어 아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욥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욥은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고요, 하나님을 의심도 해봤고요, 하나님과 논쟁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자신이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법정 가운데 소환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그렇게 자신이 들어서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요,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를 조금 더 한번 좀 간추리자면, 여러분, 욥은요 그동안 자신의 기도와 이야기에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들, 126절에 하는 이 그 긴 4장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들어요.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어 봤냐?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기초를 두는 건 네가 보았느냐? 내가 이 지구를 재고 수치를 잴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수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그때 욥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장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짐승을 같이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40장과 41장에 보면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는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헤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인데, 이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지만 굉장히 힘이 센 동물입니다. 베헤못은 육지와 물에서 모두 생활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마치 하마처럼 비슷하죠. 맹구가 몰랐던 그 하마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마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이 짐승 41장에 리워 야단이라는 이 짐승을 이렇게 표현해요.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의 연기와 같다라고 4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기록된 리워 야단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악어처럼 비늘로 덮여 있고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용과 같은, 어떤 용과 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막강한 리워 야단을 학자들은 악어 혹은 용 혹은 뱀 혹은
공룡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확신은 없지만 상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입장은, 욥은 이 두 가지 동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가지 동물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를 욥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절대로 사냥할 수도 없고 사람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돌보고 있다. 마치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애완동물처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이 짐승들을 애완동물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두 짐승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욥은 그 당시 만약에 공룡이 있었다면 그 공룡과도 같은 들짐승, 그 막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욥은 그제서야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자신의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1장과 2장에 고백되어진 욥은 1등짜리 크리스천이었어요. 1등짜리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때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42장에 고백하고 있는 욥은요, 귀로 듣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이라고 더 성숙해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욥이 깨달은 게 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이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분보다 훨씬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그 무서운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자기가 귀로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은 보고 들었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눈으로 보아 알게 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게 큰 위로가 되고 다가왔는데, 여러분,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요, 지금 욥기 3장에서부터 거의 한 37장까지 그 긴 본문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3번에 걸쳐서 계속 논쟁을 하는 내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정말 고통스러웠던 지점은, 제가 생각할 때 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 2장의 욥은 귀로만 들어서도 하나님을 1등짜리로 섬겼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이 고난도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욥에게 있어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길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이 사실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겪었던 그 고통을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봤어요. 그런데 욥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욥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욥이 이 대답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당신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직접 눈으로 보아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 이 대답 속에 욥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이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내게 침묵하셔서 내가 너무나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당신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이 답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질문들은 욥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 왜 의인과 같이 열심히 살았던 내가 왜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욥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 고난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중에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분이 내 신음소리와 내 기도소리와 내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지금 내게 나타나 주셨고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 자체가 욥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너무나 큰 신앙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그것만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사건으로 체험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귀로만 듣던 것에서 눈으로 보아 믿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억 개의, 수십억 개의 별들, 그 행성들을 창조하시고 그 은하계들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 지구가 부딪히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우주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아무개의 하나님처럼 여겨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이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전라도 사투리 가운데 거시기 있죠. 거시기. 네? 거시기. 전라도 분들은, 저희 부모님도 전라도 분이셔서, 근데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알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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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시기라는 게 사실은 두루뭉실한데 그냥 대강 뭔지는 알겠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거시기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시기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디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디요. 이거는 뭐 내 하나님도 아니죠. 그냥 누구가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아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이면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 가서 아빠인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집에 우리랑 같이 사는 분이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그냥 그 친구들과 함께 사는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친구를 보호해주고 그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들의 아빠인데,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나랑 함께 있는 분이야 라고만, 그냥 우리 집에 그냥 함께 계신 분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누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래, 이게 아니라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거시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은 하나님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로만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도 욥은 1등짜리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욥이 폭풍우 가운데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신앙의 또 다른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체험을, 그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경건하게, 아주 거룩하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와 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하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루머를 듣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반응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였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이후의 삶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축복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이 사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거시기 신앙생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아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지만 욥의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욥이 새롭게 깨닫고 경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믿음의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에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당신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산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슈박스 우리 프로그램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대략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고 제가 바라기는 기도하시면서 이 선물을 받아들 그 아이들을 상상하고 그 아이들이 이 선물을 열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 중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아주 굉장히 또 이렇게 단풍 구경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일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짧게 한국어, 영어 이렇게 통역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게스턴에 있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놀러 없네. 네, 뭐라고요? 나칼롤로. 예. 거기 가서 우리가 폭포도 보고 단풍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좋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이렇게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일부 예배, 그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 가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조금 책망 듣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새벽 예배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막 닥달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막 우리 순복음 시절처럼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책망 들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있습니다. 아시죠? 새벽 예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꼭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같이 드리시고 짧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주중에 우리 김복순, 우리 존 레이튼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쁘게 벌써 다 깎아놓고 가셨거든요. 나머지 작업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우리 랜디 장로님께서 수목금 이렇게 업무차 이렇게 회사 일로 이렇게 아웃 오브 타운 하셔가지고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209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쁨 중에,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성공 중에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눈을 여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확실히 보아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